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며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송축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레위인에게 부여된 직무와 정결규례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우리가 7장에서 이 성전 봉헌,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성막 봉헌이죠. 성막을 봉헌할 때에, 그리고 또 번제단을 다 만들고 기름을 바를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지휘관들이 각각 예물을 드렸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8장에서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직무를 부여하시는데, 특별히 그 등불을 켜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등대 제작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7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8장이니까 여전히 과거에 한번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고 또 등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죠? 불은 어떻게 피우는지, 거기에 쓰는 기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앞에서 한번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직무가 무엇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하는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중직을 맡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레위인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등대 문제, 자,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등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라 그러시며 만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레위인의 정결규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민수기 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7장까지 배웠던 내용 잠시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1장에서는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를 했었고요.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 총 60만 3,550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2장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진을 치게 하셨고, 3장과 4장에서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렇죠? 아론의 아들 엘라살, 이다말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진안을 성결하게 유지해라.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은 밖으로 내보내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나병, 두 번째는요, 유출병, 자, 세 번째는 시체의
접촉된 자를 내보내라. 그리고 질투에 관한 법, 의심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심의 법.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복을 빌라고 축복해 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제 7장에서는 이제 성막 봉헌식과 번제단에 기름을 바를 때에 각 지파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렸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8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정결 규례,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책무 중 이 등대를 만들고 불을 이렇게 밝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의 주제 구절은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우리 앞부분에서 그 제사들을 공부할 때에, 그죠? 이 요제라고 하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제사 방식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요제라는 제사 방법. 그런데 오늘 이 레인을 정결케 하고 레인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방식을 레인을 흔들어 바쳐라. 그래서 이 요제라는 이 방식을 레인,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레인을 흔들어 바치라, 요제로 바치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제사 방식이었던 요제, 들어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이렇게 흔드는 그 방식이 요새 방식이었는데 레위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그 내용을 오늘 저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소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성소 안에 등대에 관한 규례, 그리고 제작 방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5절에서 15절까지는 레위인의 정결 규례에 관한 명령, 어떻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6절에서 26절까지는 레위인의 봉사기간, 성막에서 얼마 동안 봉사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룹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8장이니까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것,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행하신 일이지만 앞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 시간은 지났지만 성경으로 기록되지 아니했던 것을 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말씀하시는 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그 레위인의 직무 중에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뭐죠? 등대, 그렇죠? 등대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불을 피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회막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렇죠? 앞에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들어가면 여기 언약궤가 있는 것. 자, 그래서 들어가면 왼쪽 편에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등대를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소 안의 등대에 관한 규례,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이 성막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창문이 없고, 그래서 이 등대의 빛 말고는 불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빛이 바로 어두운 이 성막 안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 촛대는 누구를 상징하지요? 바로 어두운 세상, 죄와 사망으로
그렇게 죽어 있는 이 세상의 빛이신, 유일한 빛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에서 성막 안에 있던 촛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아론에게 등잔대의 등불을 켜 비추게 하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그 중재자인 모세를 불러가지고 아론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이 늘 쓰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어쩔 때는 모세와 아론을 다 부르기도 하시고, 또 아론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전달하라. 그런 방식을 주로 많이 쓰셨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그 2절에서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할 때 여기서 7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죠. 이 촛대는 지금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등잔이 위에 불이 피어지는 등잔이 몇 개죠? 3개, 4개, 5, 6, 7. 자, 이것이 바로 7 등잔, 등잔이 7이라는 거예요. 등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우는 바로 이 잔이 7개가 있다. 그 말이고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 말은 이 지금 반대편에 이 불빛이 주로 이쪽 반대편에 지금 뭐가 있죠? 떡상이 있잖아요. 그죠? 떡상이 있는 이쪽으로 그렇게 빛이 1차적으로는 그죠? 이 성막 안 전체를 밝히지만 그러나 그 빛을 앞으로 비추게 이렇게 방향을 맞추라. 이 말은 바로 이 떡상을 비추도록 하라. 이것은 이 제사장이 이 안에서 활동할 때 직무를 행할 때에 직무를 용이하도록 그래서 이쪽 편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떡상 쪽, 그렇죠?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추게 하되 특별히 떡상 쪽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이 제사장이 또 떡상을 관리하고 할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등잔이 7, 이 불빛이 7개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출애굽기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 예슈아라고 하는 그 이름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잔이 몇 개라고요? 7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인 예슈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 속에 바로 이 이름과 이 등대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성소 안에 있었던 이 촛대, 그렇죠? 이것을 메노라라고 그러는데요. 메노라라고 그러는데 아까 불빛이 몇 개 있었죠? 7개가 지금 있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자, 그런데 밑에 있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슈아. 자, 보면 이렇게 예슈아. 그래서 예슈아 이렇게 이제 읽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예슈아인데 거기 보면 불꽃이 몇 개가 있냐면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자, 그래서 메노라의 이 불꽃의 수와 같죠. 그래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슈아와 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대를 만들라고 할 때에 이 불빛이 7개가 올라오는 잔을 7개 만들라고 명하실 때에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바로 이 메노라 이 촛대를 통하여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
상징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디에서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예수님이 친히 구약의 그 모세의 오경, 모세의 글과 또 선지서와 또 시편이, 그리고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라고 모세의 글, 선지서, 시편,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저기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글과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무엇을 가지고? 모세의 글과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가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28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선지서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3절, 그 외에도 몇 군데 더 있지만 이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등잔대의 제작법에 대해서 이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자, 모세가 직접 만든 게 아니죠. 그죠? 모세가 지시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밑판에서부터 저 꽃까지, 자, 밑판에서 위에 이 꽃처럼 생긴 이 부분까지 뭘 가지고 금으로 쳐서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명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 그 설계를 따라서 디자인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변함이 없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되 하다 말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촛대 사이에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그렇죠, 이 음성이 들려오길래 몸을 돌이켜서 자기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 촛대 사이에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을 본 것이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모습이다, 그죠?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합니다. 레위인의 정결 규례에 관한 명령. 자, 레위인을 정결하게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배웠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죄된 인생들을 위하여 또 이 짐승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이 레위인이 먼저 정결해져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서 배웠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1번 모세에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레위인은 누구 대신에 하나님이 취하셨죠? 장남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 대신에 내 것이다, 내 소유다고 한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그렇죠.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부른 이 사람들이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레위인의 정결의식 순서. 자, 7절에서 14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자, 모세를 불러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자, 첫 번째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자,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자, 첫 번째가 뭐죠? 속죄의 물. 자, 앞부분에서도 속죄의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속죄의 물은 이 물두멍, 그렇죠? 물두멍에 있는 물.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이 모세와 제사장들의 손발을 씻는 그 역할로 물두멍이 필요했었죠. 자, 그래서 물두멍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자, 그런데 이 절차 중에 좀 의아한 게 있죠. 두 번째, 그죠?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은 알겠는데 이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전신을 삭도로 미는 것은 누구에게 행했던 그 의식이었죠? 이 레위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이것은 나병 환자에게 행했던 어떤 조치였습니다. 그죠? 이 나병, 이 죄를 상징하는 이 나병, 문두병이 걸렸을 때 그 사람을 모든 전신에서 이 삭도로 전신을 다 밀게 했는데, 왜 이 거룩한 이 지금 제사장 직분을 이 제사장과 함께 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은, 그렇죠.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은 봉사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에 선택돼서 나온 사람들은 흠이 없고 하자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에게 비록 너희들이 거룩한 직무를 맡고 있지만 너희 자신도 하나님 볼 때는 부정한 자들이다, 온전한 자가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시는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행하는 의식을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하나님 보실 때에 나 또한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처럼 나 또한 부정한 자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볼 때 나도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는 부정하고 부패한 자구나라는 이 인식을 갖게 해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자칫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 레위인들에게, 여기는 이제 제사장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론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해야 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삭도로 전신을 밀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정결, 거룩하게 하는 의식 중에서 의복을 빨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8절에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또 여섯 번째,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번제물, 소제물,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자, 레인들이 회막 앞에 나오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다 모아서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여덟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자, 안수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행위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가 그들에게 이 제사장과 그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로 이렇게 이렇게 이전되었다고, 옮겨갔다고 하는 것을 전가라 그러죠. 그렇죠? 이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행위는 무엇을 지금 떠올려 주나요? 바로 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다 전가시키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것 같은 그 지금 의식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레위 사람들에게 안수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를 다 짊어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레위인을 흔들다는 말은 어떤 방식이죠? 흔들어 바치는 그 제사 방식이 요제잖아요. 요제는 들어서 흔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죠? 기억나시나요? 8,580명. 8,580명이라고 하는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다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렇죠? 8,580명 중에 대표를 뽑아서 그들로, 그죠? 여기서 뭐 몇 명이든지 간에 그들로 이렇게 번제단에, 여기 제단이 이렇게 있다면, 제단으로 걸어갔다가, 그리고 제단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대표들이 이렇게 해서, 이 흔드는 어떤 형식을 취해서 우리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진 자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두 번째로 이 많은 8,580명이 각각 머리를 흔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전체가 8,580명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그렇죠?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바로 요제라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그 4절에 이제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송아지로,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송아지에다가 안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 대신에 바로 이 송아지에게 안수해서 송아지를 요제로 드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뒤에 이어서 한번 읽고 이 부분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인의 정결의식 계속됩니다. 우리 마저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열 번째 순서로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자, 이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표가 나와서
번제단으로 다가갔다가 뒤로 물러나는 방식, 또는 이 전체가, 그렇죠? 이 전체가 몇 명이었나요? 8,580명이었죠. 자, 예, 8,58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그렇죠. 머리를 흔드는 방식으로, 좌우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레이인들 대신에, 레이지파 사람들 대신에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요 방식이 아마 이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자, 11번째 순서로요.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자, 레인이 이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2마리인가 보네요. 이렇게 안수하니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자, 모세가, 그렇죠? 네가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모세를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모세가 속죄 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12번째,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이제 제사장들 앞에 세우라 그러네요.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아멘. 자, 레인을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구별하는 방식을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순서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제로 드렸다. 자, 그 요새로 드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가능한 어떤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들이 나와서 번제단으로 가까이 갔다가 다시 또 뒤로 돌아 나오는 것. 그리고 8,580명의 레위인들이 다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 그리고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여 송아지를 요새로 드리는 것. 그래서 아마 세 번째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다는 것 우리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요새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인들 15절에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새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 요새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야 회막에 들어가서 그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아니한 자가 바로 이 거룩한 직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떠오르게 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드리되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몇 번 제가 강조했었는데 이 드린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세우다, 자기 자신을 세우다, 전시하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선물하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구약의 레이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진 후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했다는 것은 오늘날 신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서기를 원하는 그런 경건한 자,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물한 봉헌된 자,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처럼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선물하는 자, 그리고 드려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봉사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배웠던 내용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봉사하라 그랬죠? 30세부터 50세까지. 그렇죠?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레위인의 봉사 기간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나옵니다. 이제 나이가 25세에서 50세 이렇게 나오는데 왜 갑자기 30세였는데 25세로 줄어들었을까 하는 부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인의 봉사 기간에 대해서 1번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 처음 태어난 자라는 말은 장남이죠. 자, 16절에서 18절에 그들은 레위인들은 이 말이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장남, 그렇죠?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왜 장남을 하나님이 달라 하는지, 하나님 당신의 소유라고 하는지, 6월절 날 장남을 치고 짐승의 첫 새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달라, 내 소유다. 또 레위인의 짐승들도 내 소유다라고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2번 거룩한 직무를 위해 부르신 레위인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아까 정결 규례를 주셨다, 그죠? 이 레위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 거룩하게 하는 물도 뿌리고 제사도 드리게 하고 또 요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렇죠. 레위인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섬기도록, 섬김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도우라고, 그죠? 이들에게 붙여줬다 그랬어요.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이 레위인은 뭐 하는 일에 돕는다고요?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는 일을 레위인이 돕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일을 돕는다는 말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게 하는 일을 돕는다는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자, 이 거룩한 일은 이 하나님이 맡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해야지 이스라엘 자손이 함부로 성소에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였다 말씀합니다. 20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속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다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뒤에 가면요, 이제 10장에서 드디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는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또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회막에서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 기특한 거예요. 시킨 대로 다 준행하고 또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자기 백성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죄성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똑같이 또 그들도 또 하나님 앞에 온방불평하는 장면이 곧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자, 거룩한 직무를 위해 부르신 레위인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뒷부분 맞아 읽습니다. 21절 22절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자,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들을 옷을 빨게 했고 삭도로 전신을 밀게 하고 거룩한 물을 뿌리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레위인의 성전 봉사 기간. 자, 우리가 일반 앞에서 배웠을 때 몇 살부터였다고요? 30세부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몇 살부터 하셨다? 우리가 연결했었죠?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되었다. 그렇게 연결했는데 오늘 이제 이 구절에서 이 나이가 25세로 낮아집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자, 25세가 되었죠.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이제 왜 25세고 또 50세인지. 그런데 이 뒤에부터 우리가 설명을 해보죠. 50세까지 일했으면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퇴하면 그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나 이 말이죠.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은퇴했지만 완전히 이제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그렇죠?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옆에서 보조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50세 이상이 돼도 보조 역할,
그죠? 파트타임이다. 그죠? 근데 아마 파트타임 개념보다는 그냥 경력이 있고 또 아마 일손이 또 부족할지 모르니까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0세부터 시작해야 될 이 성전 봉사의 일을 25세부터 하라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견습생으로 배우라는 의미겠죠. 견습생, 이제 30살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 텐데 그 전에 미리 어떻게 하는지,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배우는 기간이 바로 5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25세가 갑자기 나온 이유로서 첫 번째 가능한 것이 견습생으로서의 이 훈련 기간이 5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이제 그 일손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어떤 분은 일손이 부족해서 그랬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일을 배우라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힌트를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 왕정 시대, 왕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때 제사장 그 레위지파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보면 이 견습생으로서의 5년을 가지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그 연령대를 더 낮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참고 구절을 몇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역대상 23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자, 2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자, 20세 이상이라, 여기서는 20세 이상이라는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참고 구절은 어디 있냐면 이 역대하 31장, 이번에는 대하 31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자, 여기서도 몇 세 이상이라고 얘기하냐면 20세 이상. 자, 지금 20세로 지금 나이가 지금 내려왔어요.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자, 여기서도 20세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연령이 20세로 지금 더 내려왔다, 그죠? 20세. 자, 그렇다면 이 직무를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견습생으로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의 그 성전 봉사에 참여하는 나이를 30세로 처음에 정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민수기 8장에서 25세부터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서에서 20세로 더 내려왔다는 말은 아무래도 이것은 견습생으로서 훈련을 쌓으라는 의미보다는 아마 일손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구수가 더 많아져서 더 할 일이 많아졌는데 레위인은 수가 이렇게 또 부족했다. 그래서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서 나이를 밑으로 낮췄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낮춰지면서 또 덩달아 이제 더 훈련을 오래 받을 수 있어서 더, 그렇죠, 이제는 아주 숙달된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이 제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50세 때 정년 퇴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정년 퇴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보조 역할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평생을 어떤 면에서 어릴 때는 이제 성전 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도 또 그의 후배들을 돕는 일로서 평생을 레위인으로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어느 기간 동안,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이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레위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은 계속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실인이고, 나실인의 소원도 우리는 평생 나실인으로, 그렇죠?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평생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구별된 삶으로서의 나실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레위인의 평생 회원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 생명을,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뿌려주시고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갚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민수기 8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되어 요제로 드려지는 레위인. 자, 자기 자신이 먼저 정결해져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지는 이 헌신된 자, 봉헌된 자, 드려진 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요제로 드려진 자죠. 드려진 자. 아까 드려진 자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 봉사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일, 이 세상과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8장 15절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하는 이 성화의 발걸음을 힘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내 자신을 죽이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헌신된 삶, 드려지는 삶을 우리는 연습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봉사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 봉사는 바로 구령이 있죠. 인생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바빠서 이 거룩한 직무를 위하여 부름받았다고 하는, 바로 우리는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우리가 나실인이요 레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